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촛불이 하나 붙어 있죠. 대림절 첫째 주일, 이제 한 주마다 하나씩 켜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 거룩한 탄생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대림절은 교회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새해 첫날 설날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세울 것이라 라고 하신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지난 한 달 전에 왔을 때도 예레미야를 전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요 예레미야의 말씀도 좀 끔찍하게 시작합니다. 화 있으리라 라고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주를 받게 되는 화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은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2600년 전에 한 말씀이 오늘 나와 또 우리와 또 관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들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이라 그렇게 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또 한 사람의 목자로서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습니다. 내 식구만이 내 양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내 주변에 가까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돌보라고 하신 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목자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2절 말씀에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무섭지 않아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화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예레미야 당시에 말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 주고 화를 만나 쫓겨나서 없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양들은 누가 돌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돌볼 것이냐? 여기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우리 역사에 악이 횡행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화 있으리라 하여서 저주를 받고 쫓겨난 목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목자들이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을 통하여서 돌보아야 할 책임인데 양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목자가 살았던 것입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그들을 이용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하여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세우는 목자들이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땄습니다마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겠다. 하나님이 다시 하시는데 목자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시 세워진 목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이켜보아서 내 자리에서 다시 목자들의 사명을 내가 인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신다. 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시 세운 목자들은 그러면 괜찮겠느냐 하는 거지요. 똑같지 않겠느냐? 어떡할 것이냐? 이래서 오늘 5절 말씀에 그 본보기를 하나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레미야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한 의로운 가지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시 세워질 목자들은 그분을 보고 믿으며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범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반대가 되는 싹군 목자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그들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5절 후반부부터 6절 말씀까지 다시 보면 이렇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구원하신다는 거지요. 참 평화를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자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 믿음 자체가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보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서가 16장밖에 안 되는 복음서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나를 믿어라 라는 동사를 얼마나 사용하셨을까요? 2번 사용했습니다. 한 번은 믿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이런 적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뿌리째 말라버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사용하셨고요. 또 한 번은 복음서 초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며 다니시면서 설교 첫 음성이 그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때 믿으라 했어요. 마가복음 제일 첫머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에 마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같이 살았던 모든 삶들, 이것을 다 포함해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서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을 22번이나 하셨어요. 따르라라고 하는 얘기를. 따르다는 동사가 많이 나와요.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르나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얼마 안 가다가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 역시 두 형제를 보고 따라오라 해서 그들은 배도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또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레위는 세관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0장에 나와요. 10장 하반절쯤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행하시오. 어려서부터 행했습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따르기로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까? 따른다고 하는 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따를까요?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영상, 어미 오리가 물 위를 쫙 가면은 뒤에 새끼들이 졸졸졸졸 따라가잖아요. 아주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그러다가 높은 데서 조금은 뛰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먼저 딱 뛰어내리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야, 니들도 염려 없어, 빨리 내려와 그럽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몸을 던지잖아요. 왜 던집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마리가 믿음이 적어요. 못 뛰어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주저주저 합니다. 그러면은 목을 내놓고 야, 염려 말고 뛰어내려라. 이렇게 하면 마침내 그 새끼 오리도 뛰어내려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름은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더 바람직한 것은 따르다가 죽는 겁니다. 믿고 따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믿고 잘 따르는 모범적인 사람을 보십니까? 저분은 정말 그런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 말입니다. 믿음도 따름도 참 괜찮은 분. 제 눈에는 평신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제 자신도 많은 가운데 아니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저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몇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오늘 한 몇 사람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번 김병철 목사님 가실 때에 제가 설교를 한 27분 정도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그날 보니까 순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7분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빼야 되겠구나 했는데 오늘 제목과 마침 잘 어울리게 되어서 오늘 가서 전하면 되겠다 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처음에 예를 들 목사님은 김기석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청년 때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청년 때에 처음 나갔는데 그날 만난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저도 잘 아는 목사입니다. 참 좋은 분을 만났어요. 청년 담당 목사셨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고 며칠 함께 지내면서 교회에 나가기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학교로 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더 굳혔습니다. 아버지가 한학자로서 한학을 많이 한 분입니다. 어린 시절에 서울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참 출중해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저는 책을 한 권 읽어도 다 안 들어옵니다. 머리가 둔해서. 한 두세 번 읽어야 겨우 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력형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한 번 읽으면 다 들어와요.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보면 참 불공평하시죠. 어느 때는 한번 만나러 가면서 이건 모르겠지 하고 잘 알려지지 않는 책 한 부분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 책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라 이 언저리에 있는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해요. 못 따라가겠구나. 근데 이분은 음악이면 음악, 미술, 건축, 문학, 정말 천재 같은 분이에요. 좀 천재 같은 분이 아니라 천재예요, 제가 보면. 근데 그의 삶이 정말 좋습니다. 삶이 정말 좋아요. 교회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셨거든. 어머니, 왜 나보고 교회 나가자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15년 동안 기도했다. 어머니를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같으면 했는데 교회 나가고 보니까 참 좋은 또 목사님이 그렇게 계셨던 거지요. 그렇게 하고는 열심히 그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신학교 때 나간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가 점점 커지는데도 교회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저처럼 일찍 은퇴를 하고 부목사 한 사람에게 그리고 또 셋이 있었는데 교인들을 통해서 한 사람은 교회 담임을 시키고 두 사람은 수십억을 들여서 몇 년 동안 지원하기로 하고 교회 150명을 내어서 한 사람은 강서에 있는 마곡지역으로 또 한 사람은 연신내 쪽으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해서 내보내고 참 성실하고 좋은 그러한 친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만날 때마다 제가 감탄을 하고 또 배우는 것이 참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 뒤를 잘 따르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오세요. 제가 초청했습니다. 이번 금, 토, 주일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좋은 말씀 들어보십시오. 한 분 정말 좋은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들 분은 또 한 분은 저쪽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분입니다. 덴버에서 자동차로 1시간 더 타고 가면은 북쪽으로 볼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장로교회에 가서 제가 목회를 2달 이상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던 분인데 집회를 하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두 부부가 얼마나 성실하신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순수하게 목회를 하는지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몇 차례 거기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내년에도 가면은 7번 부흥회를 가는 교회가 돼요. 그만큼 참 관계가 깊은 그러한 분인데 3번째인가 갔을 때 집이 없는 한 할머니를 모시고 계셨어요. 교회 나오셨는데 참 안 배워서 애들이 이제 하나는 군대 가고 하나는 대학 가느라고 딴 곳으로 가고 해서 집에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에서 모셨습니다. 몇 년을.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하나를 놓고 가셨는데 보니까 적지 않는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을 목사님 부부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편지와 함께 내놓고 가셨어요. 이 목사님은 다시 그것을 교회로 내놓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받은 것이다 해서 교인들과 함께 힘을 내어서 교회 건축을 하여서 봉헌식 때 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 두 부부를 볼 때는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저렇게 열심히 목회하시고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좋은 목사를 봅니다. 또 한 목사님을 더 소개하겠는데요. 이것은 안드레이 목사라는 분인데, 안드레가 러시아 발음으로 안드레이가 됩니다. 안드레이 김 목사님은 일본 홋카이도 위에 있는 사할린 출신이에요. 사할린에서 공부를 잘해서 국립 러시아 대학교 지질학과에 가가지고 그것을 마치고 국제적인 기관에 취직이 되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다가 모스크바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제대로 배우기 위하여 갔습니다. 거기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내가 할 일은 이 러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연세대학교에 와서 신학을 하고 미국 웰슬리 대학에서 다시 또 대학원 과정 박사학위까지 다 거기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세례받았던 그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가 되셨고, 또 그의 백인 아내도 같은 목사로서 러시아 지역 다른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두 부부를 괌으로 오시게 해서 며칠 쉬었다 가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러시아 신학교의 학장까지 지내고 있어서 러시아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계절 학기가 블라디보스토크, 또 중앙아시아의 한 곳,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해서 모이는데 제가 몇 번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 땐 금년 3월까지 갔습니다만은 다음에는 김병철 목사님과도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병철 목사님은 가셨습니다. 그럴 기회가 또 올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언젠가 한번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모스크바에서 또 그 신학교를 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였었더랬는데 한 주간의 모든 것을 다 마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90분 강의를 하루에 4번씩 했습니다.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그런데 이분이 이제 통역을 하면서 계속 수고를 하는데 끝나자마자 또 모스크바로 또 긴 시간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리고 성실하게 참 이것저것 안 보고 오로지 복음만을 위하여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따라가기 힘든 그러한 좋은 목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목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저도 목자로 부름을 받고 앉아 계신 여러분도 목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양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질수록 선한 목자요, 좋은 목자일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다시 세우신 목자들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겸손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진심으로 그러한가?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는 양들이 있는가? 이 질문과 함께 이 대림절을 은혜로 잘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